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없는,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율법과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또한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 바울이 전해준 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내가 찾아야 될 현장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걸 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틀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케 하시고, 결국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처럼 돈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이제 4장을 다 보게 될 것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바울이 율법 아래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게 되기 바랍니다.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복음을 듣고도 다시 다른 복음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며 또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자들아,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창세기 16장 15절에 두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갈은 바로 사라의 이렇게 종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게, 그때는 사례였죠.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씨라 그랬지 나를 통해서는 하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 낳아보자. 애를 낳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셨고, 하나님은 결국 약속의 자녀, 100세가 되던 그때에 주셨던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데요.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언약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이 있고,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계속 주시는 복음의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종입니다. 신의 사람부터 종을 낳는 자니, 왜? 하갈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결국은요 하갈도 종이었고 그 자녀들도 종이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의 종이고 율법의 종노릇하게 율법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곧 우리의 어머니 되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결국은 낳지 않아도 복음을 통하여 낳게 될 그 자녀들이 더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낳는 종의 자녀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혈통으로 유대인들은 낳아서 난 자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갈과 같이 종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았던 이방인들,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지역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지금 우리까지도 사실은 육신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위에서부터 저 예루살렘,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서부터 난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그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한,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주가 되면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책임지는 나의 주. 그래서요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인생, 그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사라의 자녀 누구요? 바로 이삭을요 핍박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지금도 종교에 빠진 자들이 교권을 가지고 복음 가진 자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늘 언제나 복음을 가진 자, 자유자를요 이 종된 율법에 속하고 죄에 속한 종된 자들이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오늘요 믿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바로 이게 바로 10절에 12절에 나오는 건데요. 육신의 자녀, 종의 자녀가 우리 바로 여자의 자녀, 여자의 후손의 자녀인 우리, 언약의 자녀인 우리와 더불어 유업을 이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업이 있습니다. 저 천국의 영원한 유업.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거할 곳 믿습니까? 그곳을 예비하러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유업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거나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녀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종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영원한 축복,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장 1절을 제가 좀 내일 다시 볼 거지만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을 지키려고 막 할례를 받고 내가 뭔가 의식을 지킬, 그건 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하고 또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진정으로 복음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도 여러분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인생을 맡깁니다. 오늘도 나는 현실을 보고 속을 수 있고 또 사람을 보고 속을 수 있고 또 성공을 보고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와 사단과 사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또한 복음 가진 제자로 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제자로서 생각이 바뀌고 복음 가진 제자로서 중심이 바뀌고 복음 가진 제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올바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흑암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 흑암을 꺾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라고, 영적 서밋의 자리,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자리. 저도요, 피곤하고 힘들면요, 막 온갖 생각들, 허한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속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알려주고 그것을 자신의 그 기초를 가져서 세상을 보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 세상의 3단체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 많은 단체들을, 그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들을 바라보면서요, 복음 속에서 업, 복음 속에서 전도, 복음 속에서 선교가 뭔지를 깨닫게, 그래서 이 개인의 답과 시대의 답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나가고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걸음걸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인도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종의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고 약속의 자녀, 자유자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유업을 이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빼앗긴 영혼을 찾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일과 또한 전도 구분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선순위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인도받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가장 깊이 저 밑에 있는 불신앙과 어둠의 세력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하고 꺾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자유하는 인생,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